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국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유의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사순절 5째 주일 저희들 모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과 고초, 멸시와 천대, 배반, 침뱉음, 박해 속에서 가시면 일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때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어져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종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나이다. 조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강빈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60여 년 동안 큰 축복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기도드리고 있나이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교회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공사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세계의 인류 도시가 되었나이다. 우리 강변교회가 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큰 은혜, 축복이 넘치는 풍성한
항변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모두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잘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 세상에 나가 세상 친구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친구들 이끄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세대가 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리해 가시는 우리 장병일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탁월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건강 지켜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정훈 원로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토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주님 큰 축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그 5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셔서 더 잘 되시고 평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은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오늘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기억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반면에 또 어떤 기억은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죠.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면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면 기쁨이 오고 희망이 생기는, 똑같은 기억이지만 그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달라지게 되죠. 기억의 뿌리는 과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사건, 또 과거의 사람, 과거의 것을 끌어오는 거죠. 하지만 기억의 방향은 미래예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방향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1시간 만에 기억의 절반을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기억의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기억의 80%를 잊어버린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20%, 그 20%의 기억들 대부분은 사실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고 용기가 꺾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하고, 불행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준 사람을 더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기억이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느냐가 우리 미래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어떤 기억을 해야 되나? 무슨 기억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시길 원하심이고 우리 앞날의 창문을 열어주시기 원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런 거 하나님이시기에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아마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잊혀짐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서 잊혀진 존재, 사람에게서 잊혀진 이름, 나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큰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겪은 고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인질처럼 살아갑니다. 고통이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적지 않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아주 큰 고충을 겪고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충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경험을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선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이런 거 생각이 그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희는 내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아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아주 깊은 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물어요. 스스로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라면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이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될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았어.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않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잊혀짐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까? 우리를 왜 기억하실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친히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만든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돼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내가 위대해서 걸작품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걸작품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포이에마, 이게 헬라어입니다. 포이에마, 헬라어. 여기에서 유출된 단어 중에 시를 말하는 포엄,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포이에마, 포엄.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찍어낸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인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보고, 내가 나를 우습게 보고, 때로는 내가 나를 자학을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수 엘리가 나무 인형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 인형들은 서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교제를 하죠. 그리고 나무 인형들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면 아주 빛나는 별을 달아주고, 그저 그런 별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좀 어두운 일을 할 경우에는 잿빛 전표를 달아줘요. 그래서 서로 이 나무 인형들이 빛나는 별을 달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인공 펀치넬로는 빛나는 별표는 잘 받지 못하고 이 잿빛 전표를 많이 달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웠고 위축되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수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가야.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때 펀치넬로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저는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저는 잘생기지도 못해서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죠? 그때 엘리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것을 만들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친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명기 7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 구원, 이 구속, 대속.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선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속량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사건이 생겼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죠. 대형 사고입니다. 그 대형 사고는 바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이런 그 자유의지를 남용을 하고 죄를 짓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고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죄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기억하라예요. 잊지 마라예요.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34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잊지 마라, 기억해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1세대 혹은 2세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었던 교훈의 말이에요. 신앙의 교훈의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의 세대에서 주었던 아주 귀중한 말씀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1세대인 우리도, 믿음의 부모인 우리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모의 세대에서는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 사건이 난 장소,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의 뿌리는 과거에 있지만 기억의 방향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기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왜요?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다시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행한 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행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란 확실히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억에서 와요. 이 기억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을 경험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죠. 광야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 죽음이죠.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기적이죠. 이것이 그들의 기억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 만나의 기적, 선조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만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이 전쟁을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론과 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 기도로 하는 거야. 전쟁 기도로 대처하는 거야. 전쟁 기도로 승리하는 거야. 이 기도의 방법, 중보 기도의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기적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기적. 이것이 그들의 광야의 경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광야 생활을 기가 막힌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이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자기 방법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시나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을 예수님은 발판으로 삼아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거 기적을 행하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배부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배부르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배부른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를 합니다.
저는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쟁취하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장자권을 쟁취했지만, 축복권을 쟁취했지만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베델 언덕을 넘어서 광야로, 사막길로 들어갑니다. 사막,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광야 속에서 그는 어둠이 오고 또 적막하고 그리고 외롭고 그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깊은 사막, 광야 속 깊은 곳에서 어두워지고 적막하고 혼자 그곳에 있을 때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가운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이 야곱의 경우에 처해 있을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 야곱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거 놀라운 경험을 야곱은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서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힘들 때예요.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추울 때, 캄캄할 때, 돌을 베개로 삼아서 비박을 할 때, 참으로 내일을 알지 못할 때, 전혀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기억이에요. 야곱이 이것을 기억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갑니다. 야곱이 이 기억을 바탕으로 삼아서 미래의 창문을 엽니다. 야곱은 항상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삶이 자신이 있었고, 야곱은 항상 이 기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억,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 이것이 야곱을 살렸어요. 이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지만 그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미래인 분들을 열어가기 때문에 이 기억은 참으로 소중한 기억이고 우리를 살리는 기억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돼요. 둘째,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갓난 아기가 죽었던 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순서가 있어야지. 차례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죽음의 순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죽음의 순서가 있으면 우리는 방심합니다. 우리는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먼저 죽을 수 있고 젊은이도 먼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종말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셋째, 죽음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동반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사망의 수는 고통. 사망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무섭게 만들어요. 만약에
사망의 고통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많은 사람이 죽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망에 쏘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어요. 넷째,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 영원한 세계로 가는 과정,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로 가는 과정이에요. 다섯째, 죽을 때 우리는 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손붙잡고 그 강을 건너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려면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입니까? 믿음의 연습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어.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윤회되고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구원은 오늘도 반복될 것이고 오늘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내일도 반복될 것이에요. 죽을 것만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꼭 끝이 날 것과 같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죠? 그때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났죠? 우리가 끝이 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고백을 하죠.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이 고난의 강을 우리가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할 준비, 이 구원을 다시 행하실 준비가, 우리를 살리실 준비가 하나님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에게 물을, 만나를,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 정말 잊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과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미래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기억,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억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찬송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며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 헌금을, 감사 헌금을, 선교 헌금을, 10의 1조를, 구제 헌금을, 여러 가지 이유와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었고 지금도 주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계속되지만 질병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일터의 현장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 종료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종료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비아 돌로로사 기도회를 매일 새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BC 성경대학, 강변 성경대학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더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요.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뚫고 나는 새싹에 감사하며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스한 바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담장 너머로 전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두려워질 때 사나운 바다를 향해 명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파도를 향해서도 잔잔하라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이 고난의 파도와 시련의 바람도 순종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부사님은 필요 없으세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됐어요. 몇 분인지 알 텐데.